사사기 6장 25절에서부터 4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71페이지 사사기 6장 25절에서 40절.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숫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싼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마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오늘 25절에서부터 40절은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그 아버지 그 가문에 있는 집에 있는 그 아세라 상을 찍어라, 이제 우상을 파괴해라 라는 이제 명령을 하시죠. 그걸로 인해 기드온에게 이제 별명이 한 가지 생기는데 여룻바알, 바알과 더불어 다퉜다, 그런 별명이 생기고 그 우상을 이제 무너뜨릴 그 즈음에 가나안 동맹, 가나안 연합군이 이제 이스라엘을 진멸하기 위해서 이제 오게 되죠. 그들과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기드온에게는 여전히 일말의 불안감 같은 것들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두 번의 이제 표징, 징조를 이제 요구합니다. 그게 뭐냐면 37절에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그래요.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그래요.
주변 땅만 말라 있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한번 하나님 앞에 표징을 이제 요구하고, 또한 39절에 두 번째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이번만 말하겠습니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래요. 첫 번째와 반대로, 첫 번째는 양털만 이슬, 그리고 주변은 마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주변에는 물기가 있고 양털만 마르고. 아마 나름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기도원이 우리랑 되게 비슷하죠. 하나님 뭔가를 좀 보여주십시오. 표정을 요구하는 기도원의 요구에 우리 주님은 벌써 이것까지 포함하면 앞에서도 역시 비슷한 표징을 요구하잖아요. 세 번째 표징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데 하나님은 다 들어주십니다. 그것을 악하다 뭐 이렇게 평가하지 않으시고 기도의 연약함을 인정하시고 그에게 맞춰주시죠. 그래, 내가 네 믿음의 수준을 이해한다. 사실 원칙은 그거예요. 아멘,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전진, 뭐 이런 그림이어야 좀 사사답고 할 텐데, 우리의 생각과는 영 딴판, 주저하고 갈등하고 두려워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이런 어떤 일련의 과정들을 겪게 되는 모습들을 보면 우리와 그렇게 다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안심이 되는 것 같아요. 기도원 너나 나나 별 차이가 없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계속해서 설득하시는 그 과정, 기도원에게도 있었고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좀 이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25절 보시면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짓고, 바알과 아세라는 부부와 같이 거의 뭐 부부라고 보시면 돼요. 바알과 아세라, 풍요와 물질의 신이죠. 동시에 음란의 신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찍어라. 그런데 이게 두렵죠. 근데 두려운 것보다도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믿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도 이런 우상을 딱 하고 그 집에 세워놓는 일이 가능하겠구나. 그 당시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렸으면 이런 일까지 발생할까. 뭐 그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되는데, 찍어라 그랬더니 27절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했다. 그리고 나서는 28절에 보니까 이제 난리가 났죠.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숫소를 드렸는지라. 바알과 아세라상은 꺾였고 거기에 제단 위에 둘째 숫소를 번제로 드린 흔적이 탁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성읍이 다 발칵 뒤집혔죠. 이거 과연 누가 했느냐. 이제 큰일 났다. 이제 큰일 났다. 뭐가 큰일 나요? 이제 바알과 아세라상이 상을 세웠다는 것은 신으로 섬긴다는 거 아닙니까? 우상을 섬긴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바알과 아세라가 이제 이 마을에 진노를 가져올 텐데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이제 있어요. 이들은 왜 이렇게 소동을 하고 난리를 피울까요? 29절에도 보시면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그래요. 가가호 집집마다 다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이거 어제 밤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누군지 혹시 알아?
그런데 아무리 밤에 행해도 석상과 나무가 찍혀서 넘어지고 번제를 드리면 불도 피우고 할 텐데 어떻게 흔적이 남지 않겠습니까? 수소문한 결과, 조사한 결과 기드온과 10명의 종들이 그랬다라는 그 사실이 딱 하고 이제 밝혀집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 조사하고 난리를 피웠을까요? 그들이 섬기는 신이라서. 당연하죠.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앞에서도 살짝 말씀드렸다시피 바알과 아세라상은 그들에게 신이란 말이에요. 또 다른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세운 상이 쓰러뜨려졌으니 무너지고 회파됐으니 그들 가운데 얼마나 두려움이 왔겠어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에 답이 있어요. 미신과 신앙에 큰 차이와 특징이 있어요. 미신은 두려움 가운데 믿는 겁니다. 그들은 너무 두려웠어요. 벌 받을까봐. 그들이 믿는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우상으로부터 벌 받을까봐 두려움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신앙은 뭘까요? 신앙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는 거죠. 제가 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이제 우리 한국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이제 미신, 우상을 섬기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 무당이 있잖아요. 무당. 잡신이 있어요. 잡신. 혹시 여러분들은 그 무당이 자기가 믿는 신을 사랑해서 섬긴다는 얘기를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신들이 막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무서워서 그 신을 용납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신과 무당의 관계는 굉장히 종속적인 관계예요. 인격적인 관계가 전혀 아니에요. 그들은 무서워서 점을 치고요. 무서워서 무당을 하고요. 무서워서 자기가 감당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요. 거룩한 두려움이 있죠. 거룩한 두려움. 그런데 그 거룩한 두려움의 그 출발점은 뭐냐면 바로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사랑해서 오셨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기드온처럼 설득하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를 용납하시는 과정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정리하면 미신과 신앙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그것은 바로 두려움이다. 두려움과 사랑이에요. 내가 아직도 하나님을 그냥 두려워서 내가 믿기만 하면 어떻게 보면 내 마음속에 바알과 아세라상이 우뚝 세워져 있는지 몰라요. 난 너무 두렵거든. 하나님을 주의를 안 지키면 무섭거든. 물론 그것도 믿음이 없다, 나쁘다 이렇게까지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무너뜨려야 할 하나의 우상임이 틀림없어요. 두려움 속에 어떤 자유가 있겠습니까? 두려움 속에 어떤 기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은 뭐예요? 조건 없는 거죠. 대가 없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뭘 하든 해주든 해주지 않든 그냥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고요. 그렇게 하나님도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그래야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잖아요. 그래야 대화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때로는 이거 해주셔야 되는데 안 해줘요. 섭섭하죠. 실망이 되죠. 실망이 들고 낙심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안 해주실까? 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까? 하나님이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고 계시지는 않을까? 진성아, 너 내가 이거 안 해줘도 나 사랑할 수 있겠냐? 네 기도에 응답하지 않아도 나 사랑할 수 있겠냐? 우리가 기도할 때 저도 그런 함정에 참 많이 빠져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막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렇게 저희 기도 제목을 보면
기도 제목이 하나님이 되어버린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요구하는 기도 제목에 빠져서 정작 그 기도 제목을 응답하시고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제 안에 참 많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이거 왜 안 주세요? 삐지고 속상하고. 그럼 왜 안 주실까? 우리는 그 이상 잘 생각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 그래서 제가 요즘은 이렇게 기도해요. 열심히 물론 기도해야죠. 최선을 다해서 부르짖어야죠.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주신다면 기도를 그만둬야 할까요? 하나님을 떠나야 할까요? 하나님 안 주셔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저라는 놈 아시잖아요.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기도 응답 받았을 때만 좋다고 헤헤거리는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조금만 섭섭하게 하고 응답하지 않으시면 회 토라져 버리는 이 속이 좁은 놈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 저 좀 주님 사랑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 믿음을 좀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이렇게 나오게 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우리는 신앙인이고 이들은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지요. 미신과 신앙의 가장 큰 차이는 미신은 두려움 속에서 믿는 것이요. 신앙은 사랑과 자유함 속에서 믿는 것이요. 사랑은 자발적이거든요. 조건이나 대가가 없어요. 예전에 제가 가장 싫어했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그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은 지금 그렇게 싫어하는 정도까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그렇게 썩 좋아하지도 않아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열매가 없으며 그 말씀 저는 정말 싫었어요. 그 말씀에 자유함이 없었어요. 그 말씀은 내 신앙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에요. 제쳐뒀어요. 그 말씀을 생각하면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할렐루야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요. 조금 힘들 겁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 정도까지 온 것 같아요. 아직 부족하지만 그냥 대가 없이 주님을 좀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 안에 자유가 있더라고요. 그 사랑 안에 기쁨이 내게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수준까지 우리를 요구하세요. 힘들죠. 때로는 눈물 나죠. 속상하죠. 아프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데 하나님 손 붙잡고 그 자리까지 한번 가봐야죠. 그들은 너무 두려웠어요. 이제 벌받을 일만 남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바로 미신을 믿는 사람과 신앙인의 큰 차이죠. 그리고 나서는 그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 31절에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그리고 32절에 그날의 기도원을 여룻바알이라 불렀다. 여룻바알이라 불렀다. 그냥 바울과 다퉜다라는 이야기인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들은 바알과 다툴 엄두를 생각을 못해요. 어디 감히 자기가 믿는 신과 다툽니까? 이 일로 인해 기드온의 신앙이 몇 단계 쑥 상승한 거죠. 그의 신분이 상승한 겁니다. 왜? 많은 사람들은 그와 더불어 다툴 생각을 하지 못해요. 왜? 벌 받을까 봐 무서워서.
그런 존재를 기드온이 무너뜨렸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오직 신앙만이 미신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그들은 감히 엄두를 내지 못했던 일을 기드온이 해냈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미신을 밟고 올라서는 거예요. 왜 그들이 여룻바알, 바알과 더불어 다퉜다라는 이 닉네임 별명을 지어줬겠어요. 이 별명 안에는 정말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일. 우리는 감히 엄두도 내지 못했던 그 우상과 기드온은 싸웠어. 더군다나 이겼어. 존경과 부러움과 이런 마음이 함께 내포된 표현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땅에 지배하고 있는,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온갖 미신을 밟고 넘어서는 거죠.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날 때 33절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그때랍니다. 그때 바알과 아세라이 무너졌을 그때. 마귀가 가만히 안 있죠. 지금 자기를 이기려고 덤비니까. 그래서 연합군을 모읍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랑 그제 말씀드렸죠. 마귀의 사명은 뭐라고요? 우리를 죽이는 거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뭐다? 그와 타협하는 것이다. 그쪽은 나를 죽이려고 오고 나는 그와 타협하러 가면 누가 전쟁에 이긴다고 했습니까? 죽으려고 마음가짐을 하고 오는 사람이 이기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죽이려고 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진멸하려고 오는 거예요. 언제? 기드온이 바알과 아세라상을 무너뜨렸을 그때. 우리 안에 부흥이 일어났을 때. 교회 안에 부흥이 불길이 붙었을 때. 그것을 끄기 위해 옵니다. 내가 기도에 불길이 붙었을 때 사단은 이런저런 모양으로 우리의 기도의 불길을 끌어 우리 가운데 옵니다. 때로는 낙심하게 합니다. 때로는 좌절하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깁니다. 때로는 질병을 줄 수도 있어요. 때로는 물질의 어려움을 허락할 때도 있습니다. 왜 그래요? 부흥의 불길을 끌어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차갑게 식게 하기 위해 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좀 할 때 좀 도와주시지.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기도원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표징을 요구하십시오. 하나님, 저 지금 어렵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36절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그래요.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이게 무슨 얘기예요? 기도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쳐들어옵니다. 제가 과연 그들과 싸워서 승산이 있겠습니까? 저에게 좀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제가 담대하게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표징을 보여주옵소서. 지금 이 시대에 가장 강력한 표징이 뭔가요? 말씀입니다. 말씀. 이때는 물론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기록된 말씀이 없었어요. 그러니 한 번 말씀을 들으면 까먹기 쉽죠. 사람이라. 구약도 없었고 그리고 신약도 없었어요. 그럼 그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확실한 믿음의 표징은 바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싸움을 한번 우리 해 보십시다. 기도할게요.